욥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 참된 믿음을 찾아가고 그 믿음의 길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죠.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느 한 부분도 우리 손이 가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사실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그 38장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매일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고 때문에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는 그런 세상에 내가 몸담고 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좀 다가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아침이 온다,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매일 반복된 일상이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인데 눈 뜨면 아침이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의미로 다가오고 아마 그게 전부일 거예요. 아침이 되었네, 일해야지, 또 출근해야지. 밤이 되었네, 또 자야지.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내 위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침이 온다는 것이 날 위해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관여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날 위한, 내 삶을 위한 나의 일상, 우린 그렇게만 자꾸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데 우린 그것도 이제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고 해를 보고 살고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관여한 세상이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써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여한 세상이 날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세상이다. 이걸 우리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봐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마 그게 정답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반복에 등장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뭡니까? 반복에 등장한 내용.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고 반복에 등장 또 하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이게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또 매일 반복이 나옵니다. 날이 바뀔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등장을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녁이 되면 찾아. 이거예요. 찾아.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날 위한 저녁이란 말입니다. 또 다음 날을 위한 저녁.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나의 일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맨 처음 지으신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빛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는 태양이 있기 전이니까 그 태양빛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다.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낮과 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낮과 밤이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늘이 있게 되었고 또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까 땅과 또 바다가 있게 되었고 또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까 채소와 나무가 있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창조가 착착 되어가면서 매 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창조였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침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아침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하시겠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답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참 염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 믿습니다 말하기 염치가 없어요. 물론 생각으로야 믿는다고 하죠. 그걸 믿죠,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내 위주란 얘기란 말입니다. 내 위주로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날 위해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일들이 내 기쁨을 위해 다가오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찌 그걸 믿는다고 하겠냐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드러나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겁니다. 내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이건 엉터리구나. 자꾸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꾸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잔뜩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세상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기쁨을 존재한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 근데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내 기쁨인가? 분명히 답은 내 기쁨이에요.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린 믿음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요. 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내 믿음이 없다 가짜라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버리면은 내 믿음에 하나님 관여할 필요가 없어져요. 네가 잘 믿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까지, 내가 주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다는 부인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면서 내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알아가자는 얘기예요. 알아가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 관여로 인한 것이다. 그랬을 때는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져야만이 그것이 믿음에 있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사실은요. 이걸 모르면 그냥 믿음 그러면은 그저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실천하면 다 되겠지. 참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세피한 게 아니거든요. 세피하다 말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나 또 착각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폐단과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잘 믿자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관여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믿음을 진짜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그러면 복받고 상급받고 이런 다양한 말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여한 세상을 네가 살고 있으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음을 아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관여한 세상에 네가 산다면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예전의 모든 것까지 그건 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장도 계속 자연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절, 2절 보십시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뭐 염소를 키우는 집이라면 뭐 염소 새끼를 치는 때나 뭐 낳을 때 이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한 염소는 산염소입니다. 야생염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생 짐승이 뭐 어떻게 살고 언제 새끼를 치고 낳는지 이걸 모르고 알고 이게 지금 뭐 문제라기보다도 그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문제예요. 그 산에 뭐 절벽이나 바위에 살고 있는 그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게 나하고 정말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 관심 둔 적도 없고요. 또 그들 뭐 새끼 잘 낳아 도와준 적도 없는 거예요. 설령 뭐 내 관심이 있고 그 산염 새끼 때문에 뭐 도와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또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염소라 이런 물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정말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관여하지를 못하고 늘 배제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배제되어 있다. 내 믿음 문제까지 내가 배제되어 있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 일이 왜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까? 이런 불평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너를 위한 세상도 아니고 너 중심은 돌아가도록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은 돌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세상에 빌부터 살아가면서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자연, 비 오고 눈 오고 산염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욥에게 막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인간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욥의 고난하고 이제 무슨 또 연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근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 눈, 산, 염소 지금 이런 그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는 것하고 욥의 고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 염소가 새끼를 치든 말든 그건 욥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난은 또 욥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이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몰라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세상 자체가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욥이 들어있다는 것은 욥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욥도. 결국은 욥에 주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다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욥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든 그 때라는 게 있거든요. 염소 새끼를 치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근데 그 때를 주시는 것도 염소를 위해서냐?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게요.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가 주어지는 것도 염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때라는 것도 다 하나님 주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뒤에 계속 때가 이제 나오잖아요. 때에 대해서도 우린 욕심이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도. 죽을 때는 되도록 늦게 왔으면 싶고 죽을 때는 항상 웃을 때만 좀 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슬프고 울 때는 안 왔으면 좋겠고 또 늙을 때라는 것도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모든 게 뭐냐면 이 때라는 것도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늘.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이것이 내 중심 내게 좋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때라는 것도 나에게 좋게 늘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 맞습니까? 속마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때 늘 그걸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내가 짐작도 못한 때에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생각도 못한 때에 울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그렇게 때라는 것도 나에게서부터 벗어나 내가 관여하지 못할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만 관여하시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자꾸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설령 세상 일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걸 모른다는 게 바보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복복하는데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한 복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치면 지옥 가는 존재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고난을 받아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에 속한 자로 고난받고,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은 맞죠, 그 말은. 사람이 고난받고 힘든데 나 예수 안에 있어, 그 생각이 나온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자꾸 들통이 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들이 참 너무 얄팍한 것이고 엉터리다, 늘 그렇게 이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엉터리고요, 우리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 욥이 자기가 고난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싶다 했죠. 그 말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욥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살아간 모습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면서 과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낱낱이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등장할 이유는 심판받을 이유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이유밖에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하루를 잘 살았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물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감사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야 되는데, 심판받을 이유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밖에 없는데 하루 허락이 되었어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이것만 놓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한 자체가 은혜인데 내 위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은혜까지도 몽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북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이 고난 정도가 아니고요, 진작 죽었어야 될 존재일 뿐이다, 이것부터 좀 나에게 확 다가와줘야 됩니다. 죽었어야 될 존재일 뿐이다. 이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요, 우리 몽땅 다 지옥으로 수거되었어야 될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낯빛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좀 기분 좋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얼굴이 탁 굳어져가지고 부담스러운데도 이 말을 갖다가 바꾸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실체를 몰라요. 나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자꾸 놓치기 때문에 고난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평강만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편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했다. 내 멋대로 막 생각해 버리죠. 그러니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우습고 기가 막히고 같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욥이 꼭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고난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욥이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철저히 딸지라도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욥의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 위주였어요. 자기 신앙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근데 고난이네? 웬 고난? 당황을 해버린 것이죠. 고난도 당연한 나다. 그걸 욥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들이 좀 깨어지려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과 부딪힌 일도 있고, 또 자녀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많은 게 부딪히잖아요. 그런 부딪힘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나는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 그 증거물로 그렇게 챙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런 나를 살려주는 은혜가 다가와요. 살려주는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그 살려주는 은혜를 보지를 못하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이런 불평만 이제 하고 있죠. 그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이유가 되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갈 이유가 우리는 없자겠죠. 없는 천국 가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의 피라는 구원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되시는 것이죠. 결국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로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것밖에 가득할 게 없는데 그 모든 걸 십자가 피로 다 덮으시더라. 십자가 피로 덮으시고 저주와 심판 이유가 가려지고 대신 예수의 피로 천국 갈 이유만 남게 되더라. 그 피를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피를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혜택들. 그런 혜택을 입은 자로 고난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 혜택을 입은 자로서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무도. 아니, 왜 예정을 합니까?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인간이 하는 것이 뭡니까? 없잖아요.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인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내막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보다도 내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는 건 계산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면서 교회 일 좀 하면서 난 복 받고 난 천국 가고 이게 우리 계산인데 고난도 안 받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고난까지도 내가 자녀가 된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이렇게 싸잡아버리면 도무지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인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그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감추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불평하면 지옥 간다 이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떤 욕되게 하는 거, 뭐 배반하는 거 이리 생각하면서 그건 지옥 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자가 하나님을 불평한다, 원망한다.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 이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그건 결국 신앙 좋은치 않은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신자랄지라도 불평 없고 원망 없는 일생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불평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마음껏 불평하면서 대신 그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내 불신앙을 보는 불평으로 가시면 돼요. 그 불평하면서 남편도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것으로 내 감사를 못하구나. 결국 내 위주네. 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기독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받을 것이 아니란 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받을 게 아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 그것은 그냥 싹시고 목이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불평이 있으면은 감추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다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토해내면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될 건 염려가 아니고 이런 나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를 보내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게 정말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갔을 때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내가 누릴 것들이 아니구나. 그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이 생각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 들나귀, 들소, 뭐 타조, 매, 독수리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욥은 지금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런 짐승들 문제 다 커가지고 뭐 집나가 안 돌아오고 이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욥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달라요. 내 관심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일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걸 자꾸 날 기준해 가지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일하시고 살아계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 두고 같이 관심 두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일합니다. 내 입장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줍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친다. 누구 입장 봐도 일하시는 거예요. 욥 입장 봐도 일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 관여하고 일하는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힘들고 고민도 되고 막 그런데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하시더라. 그 증거가 뭐냐? 염소가 새끼를 찌고 공중에 새가 날고 다 그 증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욥이 자기 고난을 납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져야 돼요. 세상 현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한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그게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아는 길로 이끌려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못 느낀다 할지라도 진짜 현실이에요. 은혜를 아는 길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인 내가 몸담고 살아간 현실이 지금의 시간이 힘들다 해가지고 좀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내가 원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신 현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생명인데 근데 그걸 바꾸어 달라?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요. 은혜로 사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막 그렇게 그냥 뭐 알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엉터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준 고난 하나로 다 그렇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자, 보세요. 땅을 파는데 숟가락 하나를 주고 10m 깊이의 땅을 팔아. 이렇게 한다 합시다. 팔 수 있겠습니까? 숟가락 하나가 10m 깊이를 파요. 근데 누군가가 큰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책임질게. 땅을 팝니다. 그게 은혜란 거예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기만 되면요, 오늘 나에게 가시가 박히고 넘어진 일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가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근데 욥이 왜 고난 접니까?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기막히게 하는 우리다. 내가 언제나 기막히게 했지? 이런 반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시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주로 산다. 그게 답이에요. 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다 둘러보시면은, 둘러보고 난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은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돌려보시면요,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는지 모든 게 의문으로 다가와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여러분 둘러보는 모든 게 은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심판을 받을 이유로 다 보였는데 예수의 피 안에서 그 심판받을 이유 속에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오죠.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신자 자리로 부름받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말씀에 그 길을 이제 가면서 정말 우리들 인생에 빈틈없이 깔려있고 채워져 있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생생히 알아가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오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신자로서의 은혜의 자리, 이걸 굳게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만 우리가 둘러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내 삶을 들여다봐도 구원받을 이유가 내게 없고 심판의 이유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유가 되시고 그 피로써 구원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부름받은 신자로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